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 같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은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는 살아나실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우리 20장 17절에서 1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하나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2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어야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 노예들은 속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 속하여서 종살이 하다가 그러니까 죽을 인생이 바로 이 노예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노예 참으로 불쌍합니다. 자유도 없고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노예, 일반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는 마귀의 그 수하에 떨어져서 평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한 대로 전혀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부라고 했습니다. 지옥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도 살만하겠지.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시달림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그 마귀나 그 마귀의 추종자들이 거하는 곳에 영원히 떨어질 그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채 지금 하나님의 죄 때문에 진노하심을 받아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것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시달림 받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은 살아있을 동안에 대가를 치러야 주셔야 돼요. 그 대가를 가지고 그 값을 그 돈을 가지고 이 대속물이다, 속전이다 라고 랜섬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가지고 풀어주고 싶으면은 대속물 속전 값을 치러주고 이 노예 풀어주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돈을 풀어주면서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일반 사회에서의 노예 제도에서 노예도 자유를 주면은 참으로 좋은 것일진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그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시달림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자였었는데 누가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 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손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속박에서 영원한 저주의 그 쇠사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속전 값을 내어주셔야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니라. 우리 2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하나님의 진노, 우리 이 저주의 잔을 다 우리 대신 받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저주의 잔을 다 받으셔야 돼요. 영원 전서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세요. 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시고 늘 하나가 되셔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부터 떨어진 적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잔을 받으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저주의 진노의 잔을 다 부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다른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견디실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피하시고 싶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면서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면서 최후의 승리의 선포를 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 속전을 대속물이 되어서 저들이 갚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갚았노라 지불하였노라. 십자가에서 승리의 그 함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치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승리가 예감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승리할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한 3마일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떨어진 곳에 이 벳박이라고 있어요. 감람산 밑에 벳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맞은편 이 건너 마을로 가도록 하라. 거기에 가면은 길가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은 풀어서 내게로 그것을 끌고 오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건너편 마을에 지금 아무리 한다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천리안을 가지셨나? 여기서도 그냥 저쪽에 마을에 지금 뭐가 있는지 다 아신다는 말씀인가? 제자들은 이 인간적인 머리로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이 3절까지 보도록 할까요?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정말 남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풀다가 그 임자라도 나타나가지고 도둑놈으로 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6절에 보니까 가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말 그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됐더니만은 거기에 길가에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이렇게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임자들이 지금 무엇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었어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 이 나귀 새끼 임자가 이제 막 우리를 도둑놈으로 모나보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명하신 대로 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라고 했더니만은 저들이 그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그 나귀 임자는 나귀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지만 진정한 주인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몸뚱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시간과 여러분의 그 물질과 여러분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 심지어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야, 너 자녀이기 전에 그 애는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기 전에 다 하나님의,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 것이지만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나의 자녀도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 됐어요. 진정한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아까 초반에 말씀한 것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지금 예루살렘 왕 시온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고 있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겸손하면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에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만하면은 넘어집니다. 목회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회를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이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 겸손한 것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입성하시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겸손, 그는 겸손하시도다. 스가랴서 9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이렇게 그는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까지는 나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면은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까 4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이죠. 시온 땅에게 이르기를 이 내 왕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었어요. 임하는데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낙이 멍에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미 앞을 내다보면서 이 낙이 새끼를 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나는 나귀는 안 타겠습니다. 왜 나귀를 탑니까? 좀 멋있는 백마 타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귀를 타라고 하셨으니까, 나귀도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라고 하였으니까 겸손하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실 수 있게 된 십자가 승리의 비결이요, 속죄의 비결이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은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아침서부터 저녁으로 유대인들과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 날 저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울며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 이렇게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만큼은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어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셔서 하나님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영원 전서부터 그 일은 예수님께서 당해보지 않으신 일이었어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히 호소하시는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셨다가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나는 그것을 정말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내 생각, 내 감정을 비우고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순종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두 번째, 겸손하면 어떡합니까? 겸손하면은 참습니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에 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무 사람도 한번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였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였었다.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낙이 새끼, 그것도 낙이 새끼였었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처음 태웠을 때, 그것도 이 어린 새끼인데 거기에 맞는 어린 아이를 좀 태운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냥 청장년의 이 분을 가지고 이 나귀 새끼가 등에 태웠을 때 얼마나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었는데 아마 중심을 잃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막 뒤뚱뒤뚱거렸을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이제 맞이하여서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금 지내려고 막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뚫고서는 예수님께서, 다 크신 예수님께서 나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슨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간다고 하는데 지민아 씨는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간다? 아니, 그거는 예수님의 이 체면에 맞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자존심에 어울리지가, 그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으니, 그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창피한 것, 체면, 내 스타일 구겨지는 것, 그런 거 예수님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그거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겸손하여서 인내하시고 그 창피함과 모멸과 조롱까지도 다 감내해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능히 감당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많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시니까 가룟 유다가 큰 무리들을 이끌고,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 잡는 데 사용하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오는 것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벌써 군노를 다 짜고, 지금 캄캄한 밤 가운데 지금 저기 남자들이 한 12명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추려 하였어요. 얼마나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배신의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나와 같이 동행하고 너가 어찌 이렇게 스승을 팔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가르침을 다 보고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친구여, 너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검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검을 빼서 그 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만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기서 체포당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 거기까지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다 했습니다. 예수님 그것까지도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밤에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저들이 불법으로 그저기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정식적인 공회 재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막 불법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막 쳤다 그랬습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채찍을 당하시고 이 채찍을 당해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곳에다가 옷을 입혔다 벗겼다 다시 입혔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웠다가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막 치면서 조롱하고 눈을 가린 다음에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너가 그리스도이면 알아맞혀봐라.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셨다.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 살펴본 대로 이사야서 50장에 참으시는데 소극적으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으셔서 능동적으로 참으셨어. 그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등을 갖다 대셨다.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뱉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셨다.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 모든 것 참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그 마귀들이 조금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포기하고 나오도록. 그 지나가는 자들은 고개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거 다 거짓 모함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뜻은 이 성전을 자기 몸된 그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도 아니고 곡해해가지고 거짓 선동해가지고 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고 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이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 지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쭉 마귀가 그 사람들 동원하여 가지고 얼마나 막 조롱하면서 얘기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저자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줘야 됩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란 듯이 예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들을 다 벌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참으셨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함께 희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였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면 구원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제 말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도다. 사람들이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마귀가 막 부추기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인내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더군다나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 나중에 한편 강도는 회개했지만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거친 말을 가지고 욕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시려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 조롱과 수욕과 멸시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참으실 수가 있었고 참으셨으므로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어서 승리할 수가 있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면은 순종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겸손하면은 인내합니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참을 수 있지 더 이상은 참지 못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겸손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인내하셨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7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타시려고 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안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그 위에 안장 삼으시라고 이렇게 벗어줬습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타시고 가시는데 무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겉옷을 막 길가에 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것을 목격한 무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저자가 진정한 왕이시구나, 다윗의 자손 후손 왕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의 집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이제 가면서 막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옷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부자가 고운 베옷하고 뭐 자색옷하고, 그 당시에는 옷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한두 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옷 두 벌 있는 사람 하나 주라, 옷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래도 그 이 옛날에 로마 이렇게 이 장군이라든가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전하고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이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특별히 종려나무,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든가 아니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전쟁에 가가지고 승리하고 온 것을 가지고 막 환영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옷을 펴가지고 그 앞에 카페트를 까는 것처럼 그렇게 깔면서 이 존경과 경애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애를 표하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막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펴는 것이에요. 나뭇가지를 막 베어가지고 앞에 놓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9절 말씀에, 이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막 그러는 것이에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호산나 하면은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한 사람을 찬송할지라, 이 프레이즈 더 로드 해가지고 할렐루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호산나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ve now라고 했어요.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진정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가지고 정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생각했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하면서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미에서 그러한 구원을 이렇게 호소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그 영벌에서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들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 저들의 그 이 환호와 함께 그걸 들으시면서 그것이 저들의 영혼의 진짜 절규예요. 겉으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소원하고 있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구원은 죄와 영원한 영벌인 저 음부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건진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러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대속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 저 부르짖는 사람들, 정확한 의미도 알지 못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르짖는 저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겸손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압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서 우리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니,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것,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면은 사랑으로 희생할 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자 대속물이 되어주시고자, 저들이 정말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데 진정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자 예루살렘에 가셨고,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까지 구속을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승리하실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저렇게 겸손하시니까 철저히 십자가에서까지 순종하시겠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의 모욕과 조롱과 그 침뱉음과 그 희롱과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시면서 인내하시겠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그때 이 많은 무리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자기의 옷을 펴면서까지 이 옷 한두 벌밖에 없는데 이 옷까지 퍼졌다가 찢어지기라, 저 많은 사람들이 찢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옷을 내던지면서 깔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환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가업을 완성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종려 주일날 저들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옷이라도 던지면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구속함을 입은 저희 성도들은,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 종려 주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 찬양으로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을 제가 오늘 설교 위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했는데 우리 찬양 우리 인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도 찬양해요. 호산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노가 아니라 이제 화목한 원수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자녀관계를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공의로, 세상의 왕들은 폭군이에요. 압제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겸손하신 것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겸손하셔서 순종하셨어요.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생명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까 광고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날 내 생각대로 지키려고 그러셔요? 내 생각대로 함부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이 성까지도 밟으려고 하세요. 그 마음이 왜 높아져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추얼로 드릴 수 있다는 하는 편리함 속에서 그것까지도 내가 마음 놓고 주일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명 걸고 저 일제 참배 거부하면서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계명을 가지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 순사가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끌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지켰던 신앙의 선조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여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순종해요. 교만한 자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상황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해야지. 겸손하면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겸손하지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참지 못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교만하구나.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내해야 될 것이요. 겸손하면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겸손하여서 이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호산나라고 이렇게 아까 사람들이 막 외쳤습니다. 저들은 그저 호산나 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줄 알고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좀 건져 주세요.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 주세요. 가난에서 건져 주세요. 질병에서 건져 주세요. 이 시집살이에서 건져 주세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세요. 근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회개하고 건진받아야 되는 것이요. 죄에서 회개하고 건진받아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건강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인간관계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다 그 근본에서는 죄에서 건진받게 해주세요. 죄에서 건진받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대속물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울부짖고 있어요. 건져주세요. 죄악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눌려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못 갈 곳이 무엇이 있겠어요? 가셔가지고 그 뜻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건져 주세요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빨리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셔서 우리는 지금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호산나 그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추수꾼이 되어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